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이 이끄는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마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에게도 이 두 길이 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두 길에 서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은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 멸망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길에서 마음에 결단하여 자기가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허락하신 생명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고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지요. 주님도 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넓은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넓은 길은 평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아주 엄밀한 마음으로 네가 가야 할 길을 네가 결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신의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알고 있는지요. 아마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 2000년 전에 바울이 말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200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왜 고통하는가? 우리의 인생들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아니, 누가 얘기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이게 꼭 우리를 두고 하는 얘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을 읽어가다가 보니까 아니,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그 멸망받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렇죠? 근데 말씀을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바울이 언급한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화들짝 놀랐어요. 아, 이건 어제 딴 동네 사람들, 다른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멸망받을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이 얘기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이것이 내게 대한 얘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인가? 그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어떤 그 시냇가 같은데, 호숫가 같은데 가보면요, 참 신기한 것이, 이렇게 모래밭이 있고 물에 이렇게 왜 모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모래가 금모래야, 금모래. 그 금이 진짜로 무슨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젠가 한번 어디 호숫가를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모래가 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금이 많이 난다고. 옛날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금을 이렇게 어쨌든 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면 그걸 이렇게 모래를 퍼서 이렇게 뭘 어떻게 하는지 그 모래를 이렇게 갈라내면 이 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걸 또 갈라내고 또 갈라내고 또 갈라내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그 금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제 바울이 그랬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네가 금그릇이 되려고 하면 네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 그래. 하나님이 아마도 저희들을 볼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금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 너는 금이구나. 내가 너를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좀 이렇게 걸러내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정말 주를 향해서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갈라내신다는 거죠. 이게 돌이켜보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금으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돌려놓고 생각해 보면 내가 세상에서 그저 이렇게 핍박만 당하면서 고생하며 사는 인생이구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렇게 그러시고 계시는구나. 내게 환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면서 자꾸 얘야, 너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금이라니까. 너는 내게로 와야 돼. 하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만지시고 다루시고 하니까요,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를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 우리가 다 말하기도 너무 많습니다만은 전부 다 우리에 대한 말이에요.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냐. 아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자들 속에, 이런 무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직도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배반한다. 그래서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나의 인생을 주께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서도요, 인생의 쾌락 앞에서 그냥 한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180도로 변화돼요. 내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날 정도로 이 세상을 향해 돌아서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마음을 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도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내 모습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라도 되는지, 정말 내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 아주 안타까운 마음, 아주 탄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그래. 또 이게 또 얼마나 우리 마음을 치는지 몰라요.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보기는 그럴듯하대요. 그런데 우리 속에 경건의 능력이 없대요. 정말 여러분,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된다 그러지요. 그래서 주님도 핍박을 당했고, 바울도 핍박을 당했고, 디모데도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도 이 아침에 디모데에게 너도 나처럼 핍박을 받아야 한다. 핍박받는 것, 세상에서 어렵고 환난과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핍박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주님이 사신 그 삶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 우리 주님을 따라 사는 그런 마음이 너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래요. 돌아설 것도 없어요. 제가 바로 그런 자인데요. 정말 우리의 심령에, 정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이니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깨뜨리고 내 자신이 정말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나도 정도를 향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오라 하신 그 길,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도 정작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요. 이것도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 그리고 핍박. 사도 바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잘 살피지 않습니까? 그가 받았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핍박,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다. 감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러한 길을 우리가 다 갈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핍박의 길이, 이것이 나의 당연히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은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적어도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 마음에 낙심하지 마십시다. 내 마음속에 절망하지 마십시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래.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든든히 붙잡아야 할 것 하나, 그것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주는 이 메시지,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우리를 보시면서 얘야, 내가 너를 위해 너를 사랑해서 이 환난 많은 이 흠망한 세상 속에 너를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주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주었다. 나의 몸을 주었다. 나의 피를 주었다. 그러니 너는 나와 같이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에 가장 귀한 요지는 네가 하나님을 닮는 자, 그래서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으로, 금그릇으로 나가기를 힘쓰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주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진실로, 여러분이 그냥 모래로 가득한 온갖 더러운 걸로 가득한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금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모래를 걸러낼 때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하면 이 모래는 뒤로 가고 금은 앞으로 오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흔드시면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씩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금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넓게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세상에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따라서 그냥 그 길로 떠내려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 세상과 더불어 세상 물결 속에 그냥 떠내려가는 인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는 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이 세상 죄악을 향하여 그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가 나의 사랑, 나의 이 복음을 깨닫고 내게로 나오는 그리고 온전한 나의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심성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께 더 거룩한 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오리라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